제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 28장은 잠언을 연상케 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혜를 예찬하는 욥의 독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보아도 비할 바가 안 된다. 비길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의 긴 독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29장은 욥의 독백의 서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그 축복들, 그리고 자신이 의롭고 명예롭게 살았던 그 시절들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담겨있는 욥의 고백인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은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편안했을 때, 안락했을 때, 윤택했던 그 삶을 회상하지 않겠습니까?
또 3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빛이었고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욥과 함께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의 욥은 원기왕성하였다. 또 하나님이 그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기름은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친근함, 그 원래 뜻은 친근함 그리고 우정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당시에 그 가정이 욥이 하나님과 친근했다, 친밀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봐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욥은 젊은이들로 둘려 있었습니다. 젊은이로 둘려 있었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절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보면 욥에게 부요가 넘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욥은 먼저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들, 번영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절과 10절은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그 생활을 다시 한번 그 시절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자,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재판이나 교육 등 이런 주로 공적인 업무가 행해지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성문에 갈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젊은이들은 욥을 보고 숨었고 노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이는 욥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존경의 표현. 또 9절과 10절에서도 보면 유지들과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 말을 조심했다.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로, 유지들로, 지도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존경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욥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의롭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다시 본문 2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의 과거에 존경받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지난 세월 왕년에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가던 것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윤택하게 살았던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살았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누렸던 과거의 부귀영화가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욥은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한다라기보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증입니다. 간증이 중요한 것은 간증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또 간증이 중요한 이유는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제 받은 복도 하루가 지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간증을 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혹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힘이 그 기억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세상 풍파, 세상 근심, 세상 권세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누르고 막을 때에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찬송하며 앞만 보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라. 그 험난한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에서 베푸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왜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자, 그러나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타락하게 됩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기억은 우리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 것이지요. 욥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간증하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지금까지 욥의 간증, 욥이 회상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의 가슴을 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어내었느니라. 자, 욥은 자신의 과거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을 회상하고 있죠. 욥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빈궁한 자, 힘없는 자들을 송사해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의미를 넘어서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어려움에 구체적으로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힘을 쏟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욥은 이해심이 많고 자애롭기만 한 유약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그는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는 악한 권세자들은 꺾어서 굴복시키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은 이처럼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섬겨주고 인도해주는 참된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억만 남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이런 가슴 따뜻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직 여러분 자신만의 이익과 행복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을까요? 바람은 우리 모두가 욥처럼 가슴 따뜻한 추억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1절과 25절은 과거 영광을 회상하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욥이 이전에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를
회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무리들은 욥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욥이 가르칠 때에 그들은 잠잠하였습니다. 욥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깊은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조용히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그 마을에 아주 중요한, 그 마을이 이끄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무리들은 욥의 조언과 가르침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안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욥의 말은 사람들의 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의지가 없을 때에는 욥의 미소는 그들의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욥은 마치 군대를 거느리는 왕처럼 권세가 있었고 동시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욥이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가 회상하는 이 과거의 영광은 단순히 개인의 이 안락과 안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코 그의 소망은 이기적이거나 혹은 허영에 찬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과거 영광의 때를 기억하면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의 현실을 이기고 더욱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케도 하지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누리셨던 그 영광을 회고하시면서 오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전에 둔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해 내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과거에 베푸신 그 영광, 그 은혜, 그 복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영광과 은혜의 기억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또 오늘의 어떤 어려운 현실도 넉넉히 이길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욥을 이 과거를 영광을 회고하며 그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 참혹한 고난을 견디고 있는 이 욥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간증하며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이 잠시 주님과 함께하며 행복했던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시간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워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죽기까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 조항수 조신형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간증하며 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점점 더 세대가 악해져 가고 폐역해져 가고 어둠이 짙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꿈과 비전이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미국과 한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와 열방이 죽게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외에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